사진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53번째로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 그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나이가 그때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방무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먼 길의 여행을 이제 다 가서 곧 형들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그 시야가 이제 점점 가까워졌을 때 그 자신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 후면 곧 그리운 형님들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점점 형님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 역시 동생인 것으로 한눈이 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그를 이제 죽이자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이 왔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호응하면서 입맞춤을 하면서 얼마나 오늘하고 수고 많이 했느냐, 그렇게 즐거운 상봉커녕 오히려 안면몰수하고 요셉이 들어다시자마자 요셉에게 입혀지고 있는 색동 외투, 색동 옷이죠. 다 벗겨버린 채 그냥 홀랑 벗겨서 큰 샘,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것이에요. 그 던져버림을 받았을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님들, 왜 나를 이와 같이 이 구덩이에 던져요? 나는 형님들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신용도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동생 요셉에게서 빼앗은 가지고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희낙낙거리면서 먹고 있으면서 전혀 개념치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대단히 괴로웠겠죠. 무슨 연구인지도 몰라도 그러나 얼마 동안 있는 다음에 구덩이에서 또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건져낸다 싶어서 이제 살았다 했더니 역시 이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이제는 노예,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당시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면 일생 동안 종의 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당시의 상황,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니까 그걸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자, 꿈을 꾸는 자가 꿈꾸는 자를 죽인다고 하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우리가 그 앞에 절을 하고 부모도 절하게 된다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 하고서 앙심을 가졌던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그런 꿈을 꿨다고 하면 대단히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야, 우리 형제가 들어서 이런 동생이 있다니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과 꿈을 2번이나 꾸고 꾼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오자 이제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더니 또 건져내서 팔아버립니다. 그런 때에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꾼 꿈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정말로 놀라운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이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신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으니까 내 꿈은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요셉이나 그 형제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은 바로 내 자손들이 이방의 계급이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한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민족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횃불 언약의 사실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뭘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횃불 언약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12아들이 변성해서 민족이 된다고 하면 그 민족의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은 구원을 체험한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종자씨가 되는 민족이 됩니다. 구원의 종자씨가 다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종자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씨앗, 구원의 종자민족.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 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내 민족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세계 다민족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횃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꿈은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그 형들 역시 또 알지 못한 채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횃불 언약이 요셉이 종으로 섬기면서 종된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루벤이 돌아온 거예요. 보이지 않자 뭐라고 합니까? 29절로 30절 루벤이 탄식을 합니다. 29절 30절 읽을까? 시작.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요셉이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루벤이 돌아와서 그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그의 아우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구나. 나는 어디로 나는 갈거나. 그런 말입니다. 큰아들 루벤이 잠시 목장을 돌아보고 왔을 거예요. 돌아보고 이제 자기의 그 사명은 어쨌든지 요셉을 동생들에게서 구덩이에 던져서 아버지에게 보낸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비어있는 동안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자체만 알고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상 절망과 고통과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옷의 관습이 있었어요. 루벤이 상관없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까? 그 건져서 유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루벤의 그 생각을 알지 못하고 유다는 이렇게 하면 요셉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살는 궁리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은 20을 받고 판 것이다. 일단 아무래도 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구덩이에 요셉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에 아이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없구나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말은 늘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해야 할 대상이 보호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건져내서 아버지 되돌려 보내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탄식을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루벤은
다른 형제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것에 동참했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큰 아들로서 큰 형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진 거예요. 부모 대신 바로 이제 형이 책임의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문의 빌축자 아시죠? 빌축자. 여러분의 왼편에 돌시, 그 다음에 오른편에 무슨 자입니까? 마형.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위에 두 개는, 위에 하나는 하늘자는 하늘, 또 그 밑에 하나는 땅, 밑에 줄 세 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형이, 맏형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빌축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은 부모 대신 모든 가족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부모 대신. 그리고 부모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 큰형이 있다. 그래서 빌축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루벤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형이니까 동생을 보호해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돌려보내야지 하는 그런 애처로운 동정심을 가졌던 루벤이. 근데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탄식하는데, 이 말을 즐기게 하면 나는 어디로 나는 갈까? 나는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나는 어디로 나는 갈 거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볼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대단히 고민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몸둘 바를 모르는, 정말 어떻게 해서 좋을까? 사람 동생을 보호해야 할 텐데 보호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탄식한 그런 사실. 이미 이제 또 유다도 역시 동생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팔아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 속의 야곱의 아들들이 31절로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순년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며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닌가 보고서 하네. 아니, 여기까지. 제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들을 죽여 그 피로 겉옷을 적시고 그들이 색동 겉옷을 보내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져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겉옷인가 혹 아닌지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세요. 루벤이 탄식했잖아요. 요셉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찌할 걸 모르겠다. 아버지 앞에 무슨 면목이 있을 것인가 하고 굉장히 큰 탄식했는데, 이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요셉의 겉옷을 취해가지고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로 아버지가 만든 색동 외투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 이거 갖다 드리면서 이것이 누구 옷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고 확인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쓰러질 것 아니냐,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 자기들이 꾸며낸 것이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 옷을 취하고 한 말을 다시 번역한 말은요, 그런데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그렇게 저는 원문을 번역합니다. 왜 이 말을 제대로 살려야 되느냐? 그런데 그들이, 혹은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이에 루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가 되고, 형님,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장사꾼들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을 팔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탄식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처지는 어떻게 할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최선을 그래서 가져다가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짐승의 이제 순양에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그렇게 넘겼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말을 듣고 큰형 누벤도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게 되어서 똑같이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보낸 거예요. 그들이 색동버섯을 보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져다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직접 가져왔으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요. 보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심부름꾼을 한 사람 택해가지고 그에게 조언들이든지 아니면 형제 가운데 한 사람 택해가지고 먼저 보낸 거예요. 왜? 양떼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까지 가려고 하면 몇 날이 거쳐가는 거예요. 미리서 보냈다고 하는, 그래서 보내어 그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돌아와야 할 요셉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안 오니? 속히 와서 그 상황을 얘기해야 할 텐데. 근데 기다리던 요셉은 오지 않고 뭐가 온 거예요? 요셉의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해서 만들어준 색동 겉옷만, 피 묻은 겉옷만, 짐승의 잡구에 피가 묻었다고 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겉옷만 오니까 얼마나 까무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냥 쓰러지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는 이제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 묻은 옷을 보낸 겁니다. 그 옷을 보고 뭐라 하니까, 아, 맹수에 찍혀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자기 아버지가 놀려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야만이 자기들이 꾸며낸 잘못한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탄식하고 그냥 까무러지지 않겠냐, 이거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또 범죄한 거예요. 자, 순념소가 그걸 죽여가지고 맹수를 찢겨서 그 피 묻은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짓 듣게 그렇게 옷을 보여주면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놀랍게도 30년 전의 일로 돌아가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처럼 순념소, 염소를 잡고 그리고 손과 목에다가 그 가죽을 두는 거예요. 누굴 속인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대로 자녀들이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다 같이 따르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그렇게 심었는데 아들이 또 그렇게 보험을 하고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무엇을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합니까? 거짓은 빨리 회개해야 돼. 남을 속이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은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지. 오래 간다고 하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생과 최고의 선생은 누구인 줄 아세요? 부모예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최초의 선생 부모예요. 그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심은 대로 거둬들인 그 악마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도 원래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하와를 꼬시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생각은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도 아담의 자손들 모든 본성은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정보이를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거짓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야곱의 자녀들이나 야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하고 싶은 본성이 다 있어. 믿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성경이에요. 성경.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인간이다. 내 자신 그런 인간이다. 야곱과 야곱의 자녀가 하등에 다를 바 없는 우리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왔어. 싸워야 돼요. 거짓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돼요. 참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성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어쩐다고? 날마다 죽는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것 우리가 고쳐나가요. 내가 가르쳐 2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이나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함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 항상 반성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물러가고 고쳐지고 그러므로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최고의 복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요? 이제 애통한 아버지 야곱이 33절로 34절 읽읍시다. 시작.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했더니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찢겼구나. 야곱이 자기 옷들을 찢고 붉은 배로 그의 허리에 두르고 많은 날들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요셉이 어떤 요셉입니까? 야곱이 첫사랑을 느낀 것이 라헬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마지막에 늦게 남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라헬 그 레아보다 더 예뻤다고 했어요. 자, 인물 좋아요. 그러니 그 엄마를 닮은 요셉 잘생긴 미남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반해버리고 범죄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만큼 잘생긴 사람. 요셉을 볼 때 누가 생각나겠어요? 먼저 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생각나요. 그러면 항상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를 보면 누구를 보는도 좋아요. 자기 아내 라헬을 보는도 늘 표상하면서 좋아요. 그리고 말도 잘 들어. 순종 잘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채소까지 아주 색동 겉옷까지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이었습니까?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 야곱으로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 아들 때문에 살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희망이었는데, 모두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희망이잖아요? 희망입니다.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옷에 짐승이 잡아먹은 피 흔적은 많이 있어요. 물론 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까무러지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음식을 잘 먹겠습니까? 아니, 잘 못 먹어요. 통과하다가 잠들다 일어나면 또 기운이 없고, 그러니 얼굴이 아주 야외지고 얼굴이 수척해진 거예요.
그런 통안의 습관에 빠진 아버지의 야곱을 아들들은 뒤늦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 짓고 해야죠. 사실 말해야 아버지 우리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위로한다면 그 위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신 짓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35절로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며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이 오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가 슬퍼 음부에 내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 속여놓고서는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순양의 피를 그 동생의 옷에 벗겨가지고 참 묻혀가지고 동생이 이런 것을 이런 옷만 있습니다. 웬일인지 이거 누구 옷인지 좀 알아보시오. 조사해보시오. 이런 아주 못된 먹은 불효자식들. 자기들이 숨겨가지고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데 팔아버렸는데 감쪽까지 속이고 그게 짐승에 잡혀먹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아버지께 위로한답시고 위로. 자,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랬어요. 그 말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나 그랬어요. 여기에 딸은 얼마 전에 말씀 전에 딸 누가 있었어요? 디나 한 사람 있어요. 근데 모든 딸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디나 이 외에 딸들은 더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아버지에게 위로한답시고 위로한 거예요. 무슨 위로예요? 가증한 위로지요. 가증성 위로예요. 얼마나 그들의 행태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더 거짓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엄청난 죄를 가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고 죄가 장성한 줄 몰랐고 죄가 어쩐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장성. 죄가 어쩐다는 거예요? 장성이란 말이? 죄가 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죄를 지면 두 가지, 세 가지. 처음에 죄를 지은 것이 어렵지. 한 번 도둑질하면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도둑질 양심의 가치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죄가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져간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죄가 점점 장성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그냥 속인 거예요. 자, 거짓말로 위로하니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까? 위로가 아니죠.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야, 팔아버린 요셉이 다시 찾아옵니다. 죽었다는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만이 참된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들이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하면 이실직고 하고 애굽에가 대산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다시 돈 배나 물어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탄 시간이 안 되겠다 하고 되찾아온 것만이 위로예요. 말로 그냥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위로 안 돼요. 아주 거짓말,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더 죄를 가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누가 보디발에게 판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마엘 족속과 미디안 그 장사꾼들이 함께 간 거예요. 가다가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되판 거예요. 되판 것을 되사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한 거예요. 애굽의 시위대장 같은 우리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경호대장, 경호실장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감싼 수위, 피가 묻지 않았겠어요? 피 묻은 수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뭘 오셨다고 하세요? 종으로 오셨다고 하세요. 인자공 그 성령 받으러 하니 아니라 도리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종으로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종된 삶을 요셉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하게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 많은 사람의 대상의 제물로 지고 간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놀랍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오. 은혜로 오신